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 최종적인 당부사항을 오늘 신명기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조건절입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너희가 섬기게 되면 조건절이 나와 있는데요.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씨를 뿌릴 때에, 또한 추수할 때에, 적당한 때에 비가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들 가축이 있을 때 그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잘 나게 한다. 결국 이것이 자연의 섭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비 오는 것, 들에 풀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신경 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임을 오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절 13절 같이 하면 14절 15절처럼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16절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스스로 미혹하여,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닌데 스스로 평탄할 때에 너희들의 마음에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게 되면 오늘 17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땅도 소산을 내지 않는다. 14절 15절에 반대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한다. 아름다운 땅에 도착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땅에 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의 영적인 긴장 관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아름다운 땅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멸망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은 계속적인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결론적으로 18절부터 보면 18, 19, 20절에는 적극적인 말씀 순종의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너희의 손목에 맨다.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눈썹 사이에다가 말씀을 붙이라. 표를 삼으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눈썹 사이에다가 조그마한 상자 같은 것을 묶고 또한 팔에도 조그마한 밧줄 같은 것을 묶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그맣게 써서 기록하여 지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들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근데 매우 구체적입니다. 자녀가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 홈스쿨링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선생님들에게만 애들을 맡기지 말고 너희가 집에서 교사가 되어야 된다. 아이들이 잠잘 때, 아이들과 여행할 때, 길을 걸을 때 부모의 관심사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매우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집 문설주, 집에 들어갈 때 양쪽에 기둥 같은 것을 문설주라고 합니다. 문설주에다가 바깥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자라고 하여서 양쪽 문설주의 한쪽에다가 조그마한 상자 같은 걸 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붙여놨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보면 매우 지나칠 정도로 오늘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들을 우리의 집에다가 붙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해서 풀이 나게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잘 지켜야겠다는 안일한 마음을 품지 말고 매우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매우 열심을 다해서 말씀 순종의 장치들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면 또 조건절입니다. 이렇게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너희가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하늘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22절에 보면 또 한 번의 조건절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23절 너희가 도착한 나라에 강대한 나라들, 너희보다 힘센 나라들을 쫓아내 주신다. 24절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하나님 그 땅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25절 사람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오늘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떤 징계를 당한다고 염려합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은 17절을 특별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온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다.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단서 조항을 꼭 주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삶을 권면합니까?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장치들을 만들고 우리 자녀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다양한 상황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고, 집 문설주 양쪽 기둥과 바깥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여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꼭 보게끔, 말씀을 가까이 하게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많이 봐도 말씀을 안 볼 수 있으니까 집안에다가 말씀을 많이 붙여 놓으라는 것은 말씀을 보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모세는 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하라고 강조합니까? 사실 본문에 명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것, 땅의 소산을 내는 것, 또 우리가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는 것,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축복과 이런 것을 여기에 연동시켜 놓으셨습니다. 말씀과 이러한 좋은 상황들은 무관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과 다 연결되어 놓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더 풍성히 공급되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준다.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무슨 시험을 잘 보면 상품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 정도의 열정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열정. 말씀을 잘 지킨다. 매우 추상적이죠. 그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의 구조가 어떠냐, 집안의 장식품이 무엇이 있느냐, 최소한 이러한 것을 놓고 성의 표시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런 걸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못 지킬 때가 있지요. 우리가 100%는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만 지키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지키려고 하는 열정, 이런 열정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말씀들이 많이 붙어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이러한 열정과 태도가 우리에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느냐. 요즘 같으면 휴대폰에다가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아이에게 말씀을 써서 이렇게 선물로 준다든지 부모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정도의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21절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지 않고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하면 이러한 장치들을 두기만 해도 21절에서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100%를 지켜야지만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100%를 지키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면 21절 그리하면 복을 준다. 결국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키려고 하는 열정들을 가지고 내 삶의 다양한 모습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암송 구절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휴대폰에 있는 성경책을 본다든지 뭔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가까이 하는 노력들을 더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외우고 시간이 날 때 괜히 스마트폰 두적거리지 말고 시간 날 때 성경을 암송한다든지 시간 날 때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기자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그리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참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보고 검색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때로는 너무 우리가 좀 이렇게 소비 심리를 가지고 우리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스마트폰이 선하게 쓰임받도록 변화를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보고 특별히 암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암송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조그마한 암송 말씀들을 계속 외워가면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코로나 때에 다 실족합니다. 코로나 때를 감당하려면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드라마 보는 시간 줄이고 스마트폰 시간 줄이고 신문 보는 시간 줄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장치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누린 유익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가 있죠. 즐거움도 있고 위로가 있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휴대폰에다가 성경 앱을 까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주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또한 집에서도 너무 뉴스나 신문 많이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 뉴스들을 보면서 많이 흥분하고 마음이 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들을 보면서 속상해할 때가 많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심령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거칠어지면 은혜가 고갈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은혜롭게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연구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시고 우리 집안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바꿀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일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여 오늘 본문에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 이런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최소한으로 유지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삶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테리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리셋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주변 사람들과 말씀을 보내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말씀의 넉넉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57번부터 70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